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우리 신앙을 좀 되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좀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나 스스로에게 묻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이 과연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우리 교회냐, 나의 신앙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내용이 오늘 비도 오고 좀 가라앉아서 좀 더 심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셨죠. 저 위쪽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선교의 소문이 저 지도상으로 보면 미치만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몇 사람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감시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 싹 끼어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허한 태도로 누군가에게 뭘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스스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청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네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뭐가 어긋날까, 아니면 그 율법에 뭐가 좀 더 잘 지키는가, 이것을 감시하러 그 예수님이 활동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어요.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에 괄호가 치워졌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2절에서 바로 5절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안에다가 3절 4절을 괄호를 쳐서 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손 씻지 않는 게 뭘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라고, 이것 갖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지? 라고 할 거예요. 그 3절 4절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3절 4절은 손을 씻지 않고 그 제자들이 떡을 먹은 것, 음식을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2절과 5절 사이에 싹 껴놔서 이래서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통으로 전해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만든 사람들은 장로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장로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체가 높은 그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이라고 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에는요, 가족이나 이 부족의 어른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그런 나이보다는 어떤 높은 신분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어졌고요. 이 장로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의 식솔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행정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처음에는 권력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불리워졌다라고 한다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권위를 갖는 상징으로서의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주 그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임금의 고문 내지는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서기관이 된다, 율법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요.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생활 규범을 만들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난 것을 보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 아마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즉시 행해도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할 때는 이걸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인식을 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씻지 않은 손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장로들의 명령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손을 씻는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을 본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말하자면 종교적 전통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격분하는 겁니다. 세속화될수록 이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전통이 약화되는 것을 개탄하기도 하고 정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속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 다 좋고 모두 그 전통에 우리가 항상 매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발에 대해서, 그 항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답변의 내용이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겠기에 길게 읽었는데, 그 6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인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겁니다. 계명은 또 뭐고 전통은 무엇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이나 원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은 그 원칙을
올바르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설명이나 해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는 10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이거 원칙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설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그 고발에 대해서, 항의에 대해서 너희는 계명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명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명보다 그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를 하나 드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지고 그네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계명은 엄격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장로의 전통에는 뭡니까? 고르반, 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지만은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내지는 예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르반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가진 주인이 이것은 고르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예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 어느 채권자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금 너에게 빌려주는 이 돈은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구별한 것이지만 네가 급한 거니까 내가 빌려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거구나. 하니까 그것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갚겠죠.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엄격했던 이 고르반, 이 장로의 전통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인간의 농락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해놓고 돈을 갚았는데 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받은 다음에 말한 거니까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내가 가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고르반이에요. 매매가 돼서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부는 떼어두고 일부만 가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즉시로 죽고 그 남편도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고르반 이렇게 놓고 나서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사용을 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그 재산을 다 예물로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에서는 명분 있게 벗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전통 안에, 고르반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르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제약을 두었던 것인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거나 은밀히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기회 내지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하는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고 자식된 도리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고르반을 이용해 가지고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계명은 이렇게 거의 절대적인 것인데 장로의 전통은 가능한 데까지라고 하는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로의 전통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정신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절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근원적으로 거부하면서 장로의 손 씻는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냥 노골적으로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꼬박꼬박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주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으니 얘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마침 현금이 11조밖에 없어요. 띄워놓은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의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고르반된 11조 이건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명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잘 믿는 사람은 계명을 따를 것인지 장로의 전통을 따를 것인지 한번 우리들이 이 실예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원래의 본 말을 뒤엎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결국 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목회자와 연관이 된 거지만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할 때 20여 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에 제가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들었던 말, 해 주었던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그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들을 처음에는 권면을 받았고 저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 했던 말이었지만은 제가 듣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나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 말씀 준비는 언제 하지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 준비는 목회 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할 정도로 소비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실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긴급한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분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들은 생명에 관한 일보다는 종교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직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신령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르반처럼 이 설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당히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떤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로서 한번 깊이 질문하고 깊이 나를 돌아봐야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결단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였느냐면, 내가 이런 것을 미처 생각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목회가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식구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고르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곁에 딸린 사람들이 고르반에 희생되고 마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일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나 어떤 일감보다는 인간 그 자체가 더 소중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명보다는 장로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이 위선자들, 근본보다는 그 문제에 더 열중하는 그릇되고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참 무지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생명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제도나 의식에 얽매여 있는 이런 철없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식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소중함보다 전승과 전통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오류를 지금 명백하게 폭로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에 열중하는 너희 자신 속에 얼마나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악한 생각, 남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지금 너희 속에 꽉 차지 않았느냐? 그게 너희들의 실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밥그릇 거치나 닦고 식사 전에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네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소중함이나 인간 관계의 깊이나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인간에 좀 덜 교양되어 있는 그 인간들의 표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좀 표현하는 것이 보여지는 모습이 투박하고 나하고 맞지 않다라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잘됐냐 잘못됐느냐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서려 있는 그런 갈망은 보살피지 못하고 소박하다거나 거칠다거나 덜 다듬어진 표현들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그런 잘잘못을 판정하는 사람의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혹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은요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